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가 결정하면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천상의 세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상의 세계에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상의 세계에서 천사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같은 잔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잔치를 위해 만들어진 천사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그룹은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룹의 천사장을 루시퍼 천사장 이렇게 부릅니다. 루시퍼 천사장은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 가장 우수한 천사입니다. 모든 천사는 보석 한 개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 천사장은 보석 10개로 비유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입니다.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이다. 이렇게 10가지 보석으로 이 루시퍼 천사장을 비유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천사들이 루시퍼 천사장을 존경합니다. 오, 루시퍼, 오, 루시퍼. 루시퍼 천사장이 점점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합니다. 피조물인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항상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봐요. 교만입니다. 사람이 언제 교만하기 쉬운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 교만해지기 쉬운가 하는 질문이에요. 자기가 맡고 있는 직분이 익숙해질 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직분이라는 여기서 표현은 그 직분의 책임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나 찬양대는 일종의 기능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직분을 책임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은퇴를 3, 4년 전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후임자는 우리 교회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서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서에서 너무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늘 자기 일을 성찰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는 루시퍼 천사장의 교만이 스스로를 패망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 천사장은 사단이 되고 루시퍼 천사장을 따르던 다른 천사들은 마귀 또는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루시퍼 사단과 그 추종 천사들인 마귀 또는 귀신들은 인간이 사는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상에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우리가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닭고기 먹을 때 미안한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그 닭한테 미안하고 돼지한테 미안하고 소한테 왜 미안한 생각 안 하고 먹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들을 다스리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한 번도 미안한 생각을 안 하고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피조물이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지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존귀한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존귀합니까? 하나님만큼 존귀합니다. 그와 같은 존귀한 신분을 지키고 유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100%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대리자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저 선악과 절대 먹지 마라. 저 선악과를 네가 안 먹으므로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처럼 살아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와 같이 선악과를 먹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지키면 하나님과 인간은 피차 행복합니다. 그와 같은 행복을 하나님과 인간이 누리는 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잔치가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단이 주는 교만이라는 선물이 인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대리자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사단의 수중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사단의 수중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샘플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남북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북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다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 시절에 끌려온 이스라엘의 포로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기환령을 내립니다. 70년 만에 이루어진 기환령입니다. 그와 같은 고레스 왕의 기환령으로 3차례에 걸쳐서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포로들은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고 타국에 사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제시대에 러시아로 갔고 중국으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방이 됐는데 안 돌아오는 사람들을 가리켜 러시아에서는 까르스키아, 고려족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조선족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3번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에스더서를 시리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 나라의 전성기는 아하수에로 왕 시절입니다. 아프리카 일대와 아시아 일부 그리고 유럽 전체를 통치하던 거대한 왕국입니다. 나라를 127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27도의 도지사들과 문무백관들이 함께 모여 잔치합니다. 180일을 잔치합니다. 여러분 상하이 가보셨어요? 그 도시 하나의 인구가 3천만 명이요. 우리나라 다 합해서 5천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아무리 중국이 경제가 안 좋다 해도 그 3천만 명의 하나의 도시가 블랙홀처럼 세계 경제를 끌어들여요. 지금은 세계 경쟁에서 이겨야 국내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지금 힘을 분산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일본이라고 누가 불러요? 도쿄라고 부르지. 누가 프랑스라 그래요? 파리라 그러지. 누가 영국이라 그래요? 런던이라 그러지. 누가 코리아라 그래요? 서울이라고 그러지. 힘을 집약해 줘야 되는데
자꾸 분산시키려고 하면 평준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세계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워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의 아하수로의 왕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보통 잔치하면 2, 3일 하잖아요. 그런데 180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수로의 왕이 잔치를 베푼 이유가 있습니다. 권력으로는 통일을 했어요. 그러나 진짜 통일은 마음의 통일입니다. 아하수로의 왕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의 통일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는 다 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180일을 잔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역시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이유가 나 때문에 친절합니다. 그래야 내가 대우받습니다. 나 그분의 말이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나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의 잔치가 되면 우리 생활도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 같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잔치집에는 가장 좋은 옷을 입습니다. 가장 친절한 말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잔치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이 잔치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자기 주장이 없어야 돼요. 겸손이 강물처럼 흘러야 돼요.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넘치고 넘쳐야 됩니다. 잔치를 시작하고 아하수로의 왕이 잔치를 시작하고 7일째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방과 하르보나와 세달과 기르가스 7사람을 왕후 에스디를 청하여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하수로의 왕에게는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남자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남자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아내 생각을 해야죠. 아내. 2부에서는 아내라고 말을 하던데, 아니 남편들이 말이죠, 살다가 기쁜 일이 생기면 누구 생각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아내 생각을 해야죠. 장가 안 간 사람만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왕은 자신의 아내 와스디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 7일째 되는 날. 그래서 자기 왕비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왕비를 불러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 와스디를 최고로 아름답게 꾸며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지사들과 문무백관들과 뭇 백성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야 하는 이유가 뭐죠? 남편을 유혹하기 위해서 꾸미는 거예요. 아, 왜 꾸며요? 자기 남편을 유혹하기 위해서 꾸며야 돼요. 남편을 유혹하지 못하면 좋은 아내가 아니에요. 그것이 가정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왜 밖에 나올 때는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할 때는 이상한 옷을 입고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의 와스디가 왕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에스더서 1장 9절과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의 와스디도 아하수로의 왕궁에서 잔치를 베푸니라. 그러나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 불붙는 것 같더라. 아하수로의 왕의 부름을 거절하는 왕비 와스디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신은 남편 아하수로의 왕과 다른 잔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겠다는 사단의 영이 와스디 왕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뒤뜰의 시녀들을 모아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잔치를 따로 하는 겁니다. 따로 잔치하는 와스디 왕비로 인하여 왕이 진노합니다. 그래서 아하수로의 왕은 나라의 규칙을 정하고 관리하는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아하수로의 왕이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와스디가 나의 초청을 거절했다. 이런 경우에는 나라에 어떤 규례가 있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박사 중에 무무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후 와스디가 남편인 왕의 초청을 거절한 것은 참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은 남편인 아하수로의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왕후 와스디는 페르시아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잘못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남편인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왕비 와스디의 잘못은 모든 페르시아의 나라에도 잘못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왕후 와스디의 행동이
온 나라의 여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가정의 아내들도 자기 남편과 같은 잔치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후의 직분을 박탈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와스디는 왕비의 신분에서 평민의 신분으로 한순간에 추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제가 현실이지만 자랑처럼 듣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의 숫자가 이렇게 모일 때는 그 숫자가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한 1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 중에 암 환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많이 축복하신 겁니다. 내 생에 내가 38년 목회하면서 딱 2번 매우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신월동에서 한 번, 여기 와서 한 번. 그 외에는 그래도 교인들이 다 평강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어떤 불행을 당하면 한순간에 당하는 거지 예비 동작이 없습니다. 이 와스디가 지금 왕비 신분에서 평민으로 추락하는 것이 한순간이에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같지 않습니다. 죄는 같아도 심판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스립니다. 누구를 대리자로 세워서 다스립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는 교인들이 심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폭교회 다음 목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죄지만 심판이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의 영향력이 가장 크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심판도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심판을 못해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2번째 또는 3번째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 영향력과 심판이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잔치에 한 번 참석 안 했다고 왕비가 어떻게 평민으로 추락을 합니까? 왕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그러잖아요. 와스디는 페르시아의 왕후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아하스로의 왕과 같은 잔치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따로 잔치를 했습니다. 영향력 때문에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영향력과 비례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의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까? 다 자기 자신의 교훈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다른 말은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온인 잔치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기쁨입니다. 기쁨을 잃으면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쁨이 없는데 교회 봉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쁨이 없는데 교회 봉사하는 사람은 신앙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프란체스코 교황의 그 장례식을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도대체 그분이 무슨 선한 일을 했나요? 시스템 안에서 사는데. 그런데 막 최고로 추앙을 받고, 야, 거짓말이구나. 예수님은 먹지도 못하는 물을 가지고 기쁨이라는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과 다른 잔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쫓겨났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다른 잔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쫓겨났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잔치입니다. 따로 잔치가 뭡니까? 가정에서의 따로 잔치하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직장 일터에서 따로 잔치하면 직장 일터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따로 잔치하면 교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라도 사람마다 그 심판이 다릅니다. 영향력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같은 죄라도 심판이 큽니다. 참 문제가 진영 논리입니다. 지역적인 진영 논리 또는 어떤 사상의 진영 논리. 그래서 사람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그럽니다. 넌 전라도 사람인데 왜 그런 생각하냐? 아니,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 생각만 해야 돼요? 경상도 사람이면 또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야, 이 정말 이 설득이 안 되는 시대인가요? 이 선별적 복지가 있고 보편적 복지가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함부로 되면 안 되는데 서로 한다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꿈에? 현실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잔치와 같습니다. 주님과 같은 잔치를 해야 됩니다. 자기 철학, 자기 소신, 자기 경험이 따로 잔치가 됩니다. 참으로 열심인데 왜 형통하지 않습니까?
열심은 열심인데 따로 잔치가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주님과 같은 잔치를 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는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같은 죄라도 사람에 따라 심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죄의 감각이 달라야 합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발견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하옵소서. 심장을 지나 오장 육부로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암이 사라질지어다. 그리하여 지금 의식을 잃고 있는 이선희 권사님 회복될지어다. 성령의 불이 예배하는 이 교회를 태우소서. 우울증은 떠날지어다. 관절염, 신경통, 두통, 치통, 협착증, 디스크,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의심하고 따로 잔치하도록 미혹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는 십자가 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부활 권세가 넘치게 하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안진뱅이가 걷습니다. 중풍병자가 뜁니다. 사랑하는 교회 창조의 권세로 세워주시옵소서.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을 옮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